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저 심장이 며칠간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정도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보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되어 나온 것처럼, 아니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부활을 믿고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도 장차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동네 이름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마리아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으로서 당시 유대 여성들 가운데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출신 지명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무슨 안동댁, 청송댁 무슨 지명 이름 붙이든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 하고 지명 이름을 함께 불렀던 거죠. 마치 예수님을 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들이 또 흔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그 고향의 지명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부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과거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에요. 그러니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종종 동네에 귀신이 들리고 또 제정신이 아닌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전은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뒤를 따라가며 놀리곤 했지요. 물론 저는 거기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하고 비참하기 그지 없지요. 가장 밑바닥의 인생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도 그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중의 영광이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도 묵상했던 십자가상에서의 한 강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스스로도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할 만큼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그에게서 지옥의 입구와 같다고, 아니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지옥의 입구가 낙원의 입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23장 42절이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악을 범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무 소망이 없는,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고 잘 죽는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가장 밑바닥의 그 절망, 지옥의 입구가 아니라 아예 지옥 한가운데 같은 그 죽음 가운데서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지옥이 낙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이런 비단 죽음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복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그는 가톨릭 교도인 아버지와 신실한 기독교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장이어서 집을 떠나 많은 시간을 바다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뉴턴을 늘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가르쳐줬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가 장차 자라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뉴턴이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도 아버지는 선장으로 바다에 나가 있었고 나중에 한참 뒤에 돌아와서는 바로 재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계모 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라게 되는 거죠. 그 계모는 아주 세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전혀 달랐어요. 11살이 되었을 때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서 배에 올라 뱃일을 하는 선원이 됩니다. 11살부터 그러니 배울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점점 방탕한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다가 영국 해군에 강제 입대를 하게 되고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를 적응을 못해서 탈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붙잡혀서 15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노예무역선의 선으로 일을 하도록 배치가 돼요. 그 노예무역선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그 자기의 삶에 대하여 하웨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때 나보다 더 거친 입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욕을 쓰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욕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심해 그 자신도 욕쟁이였던 선장이 나를 호되게 호통칠 정도였습니다. 그 욕을 늘 입에 욕이 붙어 있는데 그냥 욕이 아니라 계속 욕을 만들어내면서 욕을 만들면서 그렇게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노예무역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등등 이런 열강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에 대한 인식은 그저 말하는 짐승 정도로 여겼어요. 그 한번 사진을 보여보면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처럼 좁은 배 안에 흑인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가지런히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까지 가는데 보통 1, 2개월에서 그리고 3, 4개월 걸렸어요. 항해 도중에 약 15%가 사망. 그 누워있는 장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많게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그 다음 장도 보시면, 예.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20cm 폭으로 160cm로 해서,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포개어서 실어야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까지 가는데 보통 한 2, 3개월 걸리는데 길면 4, 5개월이 걸리고 심지어 6개월까지 걸리니까 가다가 막 죽기도 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실어서 데려가려고 그렇게 포기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균 한 15%가 죽고 많게는 한 30% 이상까지 죽으면 그냥 바다에 그냥 내던져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이 존 뉴턴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748년 그의 나이가 23살이 되었을 때 그가 승선했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를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이 배도 그냥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위기까지. 그때 그 상황을 남겨놓은 편지 내용이에요. 3월 21일은 내가 죽어도 잊지 못할 날일 것이다. 사실 나는 1748년 이후 매년 이 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깊은 바다 속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나는 새벽 3시부터 정오가 다 될 때까지 쉬지 않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니까 물을 퍼내는 일을 새벽 3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더 이상 펌프질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확신도 거의 신경조차도 쓸 수 없었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불렀습니다. 펌프질을 할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저녁을 먹는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정까지 계속 배를 조종했습니다. 이제 펌프질을 뭐 하니까 배 키에 그 배를 이렇게 키를 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서 있으면서 한때나마 내가 신앙심이 있었던 때와 그 이후로 겪었던 경고와 구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 뉴턴은 여러 번 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그때마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악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과 무엇보다도 복음을 비웃었던 것을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기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래전에 알던 성경 구절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읽어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위에 간혹 봤던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회심을 합니다. 그렇게 무려 약 4주간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어느 섬에 이르러서 겨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을 정리한 게 아니고 그 후로도 약 7년간 노예 무역선 일을 해요. 나중에 선장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죄악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일로 그렇게 여길 만큼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이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노예 무역 일을 하다가 어떤 섬에서 고열을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점점 병세가 심해져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남긴 글이에요. 나는 의식이 거의 혼미해지고 병약한 상태에서 침대에서 나와 그 섬의 외진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이제까지는 결코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는 죽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겠다 그렇게 서약도 하나님 앞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내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스스로를 던져 이제껏 해본 적이 없었던 방식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나는 이제 선한 건 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것을 제가 받아들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고 내 양심으로부터 무거운 짐이 거쳐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틀 후 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배에 오르기 전까지 나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내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의 전환점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죄의 힘과 지배권 아래로부터 구출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까지도 여전히 내 죄의 본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유혹과 갈등에 짐을 지고 늘 신음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게 그가 편지로 남겨놓은 그대로의 번역을 해놓은 글이에요. 그리고 이때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과 참된 회심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되어져요. 노예 무역선에서 그 일을 할 때는 노예 무역이라는 게 그렇게 죄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노예 해방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43년간을 오직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근데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시력과 청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공중설교를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몸을 생각해서 좀 쉬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는 잠시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노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비록 귀로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나는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못할 때까지 나는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80이 넘어서 그가 82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점점 기억도 사라져가지만 그 두 가지 하나, 나는 엄청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위대한 구세주다. 이 두 사실만은 나는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300여 개의 찬송시를 남겨놨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찬양, 우리 찬송가 305장에 나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바로 존 뉴턴이 남긴 300여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노예 무역선에서 그렇게 악의 악을 그걸 당연시 여기며 죄의식마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 복음을 접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니까 이렇게 위대한 복음자 사역자로 바뀌어지는 것,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날 또 큰 서양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감동의 은혜를 지금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방탕한 죄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새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그러했고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그러했으며 오늘 본문에서의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의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전해야 될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소식 중에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고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치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형 집행 정지 소식을 사형수에게 전하는 전달자와 같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왕으로부터 사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명을 받고 전해야 되는 이 전달자는 잠시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숨이 차더라도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 처리하고 그러다가 머뭇거리거나 또는 가는 길에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요즘 봄에 벚꽃, 개나리, 진달래 구경, 이런 거 구경하라고 시금 구경하다가 가왔더니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서 죽어버렸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 전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달려가는 인생을 마치는 데 있어서 혹 내가 죽음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걸어야 된다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죽을 정도로 집단 폭행을 사도 바울에 해요. 거의 죽어갈 정도가 됐을 때 예루살렘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몇몇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급히 출동을 해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영내로 데려가는데 얼마나 맞았든지 폭행을 당했든지 걸을 수가 없어서 군사들에 의해서 둘러매여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구해서
군사들이 둘러매서 가는데 그 뒤를 죽이지를 못한 그 유대인들이 막 분이 나서 저놈을 죽여야 돼, 저자를 없애야 돼 막 외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영내 가까이 와서 층계로 올라가는데 그 층계로 올라갈 때 바울이 그 지도자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좀 할 말이 있는데 좀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니까 바울이 겨우 써서 그들에게 자기를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그 무리들을 향해 그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22절 전체 내용이에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며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죽이지 못해갖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걷지도 못할, 그래서 둘러매어서 지금 층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좀 몸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잠시의 시간, 왜냐면 올라갔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못 전하니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내게 좀 시간을 주면 하면서 층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예수 복음을 전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야 될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도 자신처럼 예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복음을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지 않았으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죠. 뭐 예수님이 그냥 태어났다, 그냥 우리를 위해 뭐 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이 좋은 이 4월달, 이 좋은 계절, 그냥 꽃구경이나 하지 뭐하러 여와갖고 이 좋은 시간에 앉아있을 이유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부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으니까 뭐 전할 이유가 없죠. 나도 믿지 않는데. 그런데 세 번째요. 부활 때 회했고 나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복음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서도 뭘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만 열심히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설령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에스겔 3장 17절 이하를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넌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의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전해야 될 이 적은 복음을 전해다가 그가 전했는데도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는 그 사람의 죄대로 죽겠지만 네가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최대의 권리면서 최대의 의미예요. 여러분, 권리는 누리고 의무는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누려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동시에 이 부활의 복음을 최대한 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하여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록 당장은 좋은 반응이 없고 냉담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냉담했습니다. 뭔 소리 하냐? 너 정신이 있나 없나? 예수님을 사랑하더니 정신이 이상했는가 보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냉담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했을 때 저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들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건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할 거라고. 그런데 그 경험했는 것을 말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다른 이 세상 사람들, 이미 2000년 후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와서 전하는 것도 안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용하게 믿고 이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앉아있기도 하고 특성도 하고 여러 참 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그랬어요. 처음에는 당장은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모두가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바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옆에 보면 정신 차리세요 막달라 마리아니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정신 우리가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늘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 레나 마리아라는 가스펠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녀는 1968년에 스웨덴의 한 마을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두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는 짧아요. 그러나 그녀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의 왕립음악원에 들어가서 5년간 음악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스펠이나 재즈, 컨트리, 클래식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특히 가스펠 가수로 세계인의 마음을 감는 사진들 쭉 보여주셔야 됩니다. 언론은 그녀를 향해 이 보세요. 수영도 할 때 보면 팔이 없고 발이 하나는 길고 오른발은 길고 왼발은 짧아요. 그러니까 발 하나로 다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해요. 그가 쓴 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로 번역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세계 장애인 수영권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세계 선수권에서 4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할 때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녀가 과거에 일본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일본 텔레비전에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사회자가 레나 당신은 왜 그렇게 밝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개 신체가 그런 장애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군가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면 이 레나 마리아 보고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했고 너와 함께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거 한번 대보라 그래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한 몸과 주님을 찬양한 입술을 통하여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라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자신의 삶을 부활의 증거로 내놓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전에 그녀가 우리나라에 와서 KBS 열린 음악회에서 부른 Amazing Grace 우리 존 뉴턴이 작사한 그것을 우리 듣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Amazing Grace 우리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아멘. 예. 예수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레나 마리아는 지저스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번역은 절대자라고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직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의 부활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 곧 부활의 복음은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또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인류 최대의 좋은 소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면서